길이에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그럼 계약 언제예요? 27일?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데 예배가 참 귀합니다. 이게 너무 흔하게 쉽게 들어지는 예배라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찬양으로 나눴는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묵상했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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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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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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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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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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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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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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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내 주만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내 주만 따르니. 주의 아름다운 저소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나는 주만 높이니 주만 높이니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하는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찬양 받기 앞하는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되시며 나를 구원한 사랑을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그가 함께 하시니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 예수 내 손 잡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예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나오기 힘든 어려움 중에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저 흘러 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명우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같이 주의 함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은 무력함을 다시 한번 알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따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아직도 우리 삶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흔들리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불뱀에 물릴 것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 환경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제일 큰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져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곳곳에 세계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읽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냥 기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 군대 있을 때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큰맘 먹고 3달치 군인의 월급을 모아서 시계를 샀습니다. 이제 시계를 사러 가고 한참 이제 시계는 이제 원래 사고 싶은 시계가 있어가지고 딱 그걸 보고 정하고 돈을 모아서 갖고 오고 결제만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군인이니까 어두운 데서 시계 볼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두운 데서 보기가 괜찮은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시계가 아니고 보통 군인은 전자시계 쓰거든요. 불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시계 초침에 이렇게 시계바늘에 야광이 되거나 그렇게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거 어두운 데서는 시계 어떻게 봐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시계바늘에 사용된 재질이 빛을 굉장히 잘 반사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의 빛만 있으면은 시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빛만 있으면은 그 빛을 반사해서 시간을 보여준다. 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이 말의 내용만을 보면은 굉장히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딱 아이 컨택을 해보니까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지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고 샀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제가 쓰는데 어땠을까요? 안 됐을까요? 밤에 잘 못 봤을 것 같다. 예. 맞아. 이렇게 드는 거 싫어하죠. 잘 못 봤을 것 같다. 네. 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로 얘기하자면은 잘 봤어요. 실제로 우리 뭐 생활 가운데 빛이 하나도 없는 암실에서 들어갈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보는데 어두워서 못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집에서 불 다 꺼놓고 밥통에 왜 앞에 시간 나타나는 불 있죠? 빨간 불. 그것만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시계를.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조금의 빛만 있어도 어둠을 뚫어내는구나, 어둠을 이겨내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6주죠.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7가지 표현이 있는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뭐였죠? 나는 다들 아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평소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라면은 이 본문 12절만을 딱 봤을 때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뭘까요? 그냥 당연한 궁금증. 뭐냐면은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맥락이길래, 어떤 일이시길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서 이 여인을 벌 줘야 된다 그러고 데리고 옵니다. 평소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린 건데, 왜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에 위배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면 죽이지 말아라. 우리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보면은 몸을 굽혀서 이제 바닥에다 뭔가를 막 쓰십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무슨 말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6절과 7절이 연결되는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7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는지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다른 번역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촉함으로, 또 다른 버전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6절과 7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계속 막 쓰시는데 알아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계속 물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말없이 쓰시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처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인을 데려왔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이라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벌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이라 하면 여인을 죽이고, 아니면 죽이지 말라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으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잔뜩 분비가 된 상태인데, 그런 감정이 격해진 대중은 이성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잘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으면은 아마 그 돌이 바로 예수님한테 날라오지 않았을까?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쓰니까 그 사이에 조금 진정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랑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막 격해져서 싸운 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말싸움을 주고받다가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리는지 그것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 뭐 대화가 안 되고 뭐 오히려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면은 그 맞는 말 때문에 더 열받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6절과 7절 사이에 예수님이 땅에서 뭔가를 계속 휘갈겨 쓰시고 사람들이 보채고 하는 동안 사람들이 흥분이 좀 가라앉은 거예요. 흥분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현타가 온 거지, 현타. 예. 사람들이 이제 약간 정신이 좀 번쩍 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정도 현타가 왔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여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입장이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이 문제라고 지금 해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인을 지금 정죄하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은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화된 키워드가 있죠. 뭐예요? 박지한 학생 뭐예요? 네, 반가워서 불렀어요. 예.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만약에 한 친구가 난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아니면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게 드러난 상태에서 예배를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오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딜 감히? 네. 네. 여러분 뭐 물론 이태원을 갔다 왔다면은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다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친구일수록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친구일수록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동성애자인 것이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섭냐면은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 같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차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인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요? 홍서천 씨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나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커밍아웃 한 이후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왜냐면은 자기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먼저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예. 제가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동성애자까지 정죄하고 밀어낸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성애만큼이나 큰 죄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는 내가 네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밝혀지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불을 껐다가 키면 안 보이던 게 보이죠. 뭐 아니면은 불이 조금 어둡게 켜져 있다가 불이 또 켜지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갔는데 저는 미용실 거울이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30년째 딱 미용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뭐 제가 자존감이 뭐 낮아서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거울을 뭐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미용실 거울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미용실은 밝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는데 좀 정교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용실 거울 빛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얼굴에 잡히며 또 이제 얼굴에 있는 많은 못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내가 뭐 큰 잘못하고 산 거 아닌데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저 친구들에 비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은혜를 받으면은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내 죄인됨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죄 있다는 여인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죄를 규정하려고 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드러내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이 죄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지은 여인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죄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이런 반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듯이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사실 시편에도 하나님을 빛으로 이제 표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표현과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가는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라면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내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빛이고 내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하는 게 아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오시니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를 비추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뭐예요?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뭐예요? 박지한 학생. 네. 반가워서 불렀어요. 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 그게 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로 생겨난 죄의 결과로부터의 회복, 그게 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이 왜 생겨요? 미움마음이 왜 생겨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 환경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정말 나도 어쩌지 못하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 거, 그것도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어쩌지 못하는 욕심과 정욕들이 있죠. 그것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게 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참 단순한 질문인데 방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부를 테니까 아이 컨택 피하지 말아주세요.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거다! 네. 이렇게 하기로 했지? 좋은 거다. 뒤에 사람 못 보게. 나쁜 거 같다. 이거 구원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네. 아무도 안 된 거 보니까, 네. 좋은 걸로. 네. 좋은 거죠. 뭐 쉽게 대답해보면은. 그런데, 우리 삶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이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내 죄가,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카를 찍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셀카를 찍고 야 셀카 잘 나왔다 하늘 때 이 셀카가 잘 나오는 건 어떤 걸 잘 나왔다 그래요? 100% 내 있는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잘 나왔다 그래요? 아니면은 피부는 뭔가 잡티가 다 가려지게 뽀샤시하게 나오고 요즘은 눈도 키우고 턱살도 좀 이렇게 가름하게 나오고 그런 게 잘 나왔다 그래요? 어떤 게 잘 나왔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있겠지. 뭐 잘 근자감이 충만한 사람들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내가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죄를 감추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은 죄를 아예 용인하고 인정하자. 우리 다 같이 그냥 이거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기 냅두자. 아니면은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찔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야 다 마시던데 다 마시던데 술 마시던데 기독교인들도 마시던데 우리 아빠도 기독교인인데 회식하고 오면은 마시고 오더라. 근데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오버해서 죄를 규정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이미지가 돼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종교로밖에 보일 수가 없죠. 세상은 다수의 논리로 갑니다. 다수가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악의 기준도 다 해체시키고 사람이 죄의 기준도 정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근데 그 트렌드를 쫓지 않고 지금 자기들끼리 죄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꽉 막힌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즐거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은 참 귀한 것인데 우리 삶이 헛되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쫓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은 죄를 죄로 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아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니까 잘못된 마음을 돌아보고 죄된 생각을 돌아보고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과 뭐가 다릅니까? 그쵸? 내가 길 가다 쓰레기 버렸는데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이게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가 죄가 조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양심에 꺼리 끼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겠다 하는 것과 단순히 죄를 내가 인식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사실 이거 배웠던 건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처음에 굉장히 찔리던 양심도 두세 번 반복되면은 조금은 쿨해져요. 맞죠? 네, 경험해보셨죠? 그리고 그 쿨한 사람이 몇 명 모이다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다 그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관이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드라마 보고 부부의 세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변한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은 내 주관이 기준이고 대중이 기준이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 접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변한다 그래요? 안 변한다 그래요? 변한다고 합니다. 진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경험하셨을 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셔야 될 일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변함없는 기준으로 그 변함없는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넘어지고 처음에 한 번에 못 변할 수 있지만은 조금씩 한 걸음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서 한 걸음 또 가서 넘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이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나요? 세상은 참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뭐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참 어둡고 악합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뭐가 떠요? 밤이 되면은 달이 뜨는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요, 안 내요? 달은 해가 비춘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둡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세한 이 빛을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에 이 빛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그 빛조차 없어서 헤매고 부딪히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그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인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관계가 복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시겠어요. 그 삶을 직접 못 비춰주시는데 이 친구가 내 빛을 전하네. 그 삶을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단합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조금씩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결단을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빛을 비추셔서 온전히 내 삶을 들여 빛나는 인생이 사는 귀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더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추기 급급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추느라 죄를 용인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빛이신 예수님,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고백한 결단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조심스럽게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마스크를 못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손소독과 마스크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팀 활동과 밤모임은 6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5월달까지는 이렇게 프로젝트 팀으로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한번 아니면 해보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일자가 있어서 생일자가 아니라 2월달부터 생일자 축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안 써있죠. 네. 박지양, 그리고 백화성, 정원이 안 왔죠. 그리고 강지은, 또 누가 있죠? 서영이. 네,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는 나를 부르라고. 예. 그리고 하람이.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민재였구나. 마스크 썼어. 야, 민재야. 잠깐, 네. 일어났어요. 네. 저는, 예. 더 큰 것 같아요. 좀. 키 더 컸죠?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 힐링으로 선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사오니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 삶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복 내리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에너지를 드리며 주 앞에 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삶을 들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친구들과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한 주도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설교노트 적은 친구들 제출해 주시고 네, 다음 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 오메가.